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한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사도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3장과 4장에 걸쳐 나타나는 이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의 그 부흥하고 강력한 구심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부흥해가는 그러한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부흥해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의 사도적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어제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를 인상 깊게 봤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곳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위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또 더욱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가 그런 교회, 또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생겨나는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말씀 속에서 그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해지는 그리고 온전해지는 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여 강력한 구심력으로 부흥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인상적으로 그 이제 4장의 말미에 되는 한 단락을 통하여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2절의 한 절에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인상적인 표현이 한 뜻, 우리의 성경에는 뜻으로 적혀져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가면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이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즉 서로에게 자기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내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이 섬김과 이 섬김이 서로에게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는 이 강력한 서로를 향한 순수한 섬김이 이 공동체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다. 이 섬김으로 이 교회가 그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제가 해보니 두 가지 종류의 목회자나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 교회는 누리는 기쁨을 위하여 나오는 분들과
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기쁨을 위하여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가면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가면 갈수록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서로를 향한 순수한 섬김, 즉 섬김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저도 이야기하자면 바로 섬김의 기쁨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많은 걸 그나마 누려왔던 지금보다 더 젊을 때 많은 교회, 좋은 스승에게서 그저 많은 걸 누려오는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하여 또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세우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더욱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로 충만한 사도적 교회, 또한 사도적 성도가 되는 모습이 바로 섬김의 기쁨으로 한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순수한 섬김의 그 모습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배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제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가면 갈수록 순수한 서로에 대한 섬김, 순수한 교회에 대한 섬김, 교회에 대한 이 희생과 헌신, 이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로부터 37절까지의 이 모습과 이제 대조적으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에 나오는 이러한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흔들려고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정말 순수하고 온전한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가 딱 되어져 있으니까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를 흔들어 보기 위하여 5장 1절로 11절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사실은 그 위에 2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거의 준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죠. 이 사람 거의의 같은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바나바는 이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 성도들만 그렇게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모습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바나바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바나바급에 되는 정도에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에 올라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되는 지도자, 이 사람들도 헌신에 동참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어서 그 교회의 위선과 속임수와 그런 것들이 틈타도록 만드는 하나의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단 짓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온전한 섬김의 기쁨으로 무장되어 있던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가 진정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에 대한 온전한 섬김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서 절대로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그 사단도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오늘의 이 사건에서 눈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 5장에 들어가선 이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죠.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아나니아죠. 그리고 두 번째 또 10절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봤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는 지도자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짓을 하다가 죽어나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이 장차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후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억을 갖고 각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됐을 텐데요.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각인됐을까요? 아마도 이 모습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어떠한 확신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더욱더 담대함으로 어떻게 이 시대와 맞서 싸워 나갔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얼마나 사단도 흔들 수 없는 곳들이 되었는지 이것도 보았겠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도 기꺼이 가진 것을 다 헌신하는 순수한 좋은 지도자들의 그림이 되는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의 그림도 있었을 거고, 또한 그래서는 안 되는 지도자랍시고 나서서 거꾸로 그 교회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흔드는 자가 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를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들이 각인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사단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수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섬김의 기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뤘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각인시켜 주어서 이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지니고 있었던 순수한 섬김의 모습, 순수한 헌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순수한 헌신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잘 각인하고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헌신과 섬김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순수한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 모습이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순수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섬김의 기쁨의 모습은, 그 첫째 되는 모습이 바로 은혜에 의한 헌신이었다라는 걸 증언해 줍니다. 32절에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섬김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 모습을 구체화하면서
33절로 37절에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러한 모습을 깨트릴 만한 도전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면서 이 온전한 섬김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은혜에 의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4장 33절에서 3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예, 내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 재물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에 의한 섬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이것이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받은 바 은혜가 더 커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헌신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반면 교사가 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5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물어보죠.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해요. 아마 이들의 처음에 헌신할 때는 성령의 마음에 이끌려서 헌신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건데 아깝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말 끝에 마치 지금 내놓는 게 전부인 것 양 속이면서 그리고는 얼마를 감추고 다 내고 있는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위선을 보이고 거짓된 헌신을 이들에게 가지고 와서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타고 공동체를 틈타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건 은혜에 의한 헌신이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인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에 의한 헌신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섬기고도 더 섬깁니다.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닐 때는 인색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닌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기적이고 계산된 마음의 섬김일 수 있는, 즉 사단이 틈타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섬김 그리고 지체들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한 헌신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섬기면서 인색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먼저 드리기보다 내 마음을 인색함을 버리고 그리고 은혜로 채우는 순서가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한 헌신, 이것이 그 공동체가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한마음과 한뜻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쪼록 내 자신부터 하나님 섬기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섬김의 기쁨으로 충만한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섬김의 기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단이 흔들릴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의 두 번째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평과 계산이 없는 헌신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 이런 얘기가 적혀요.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판 것을 다 순수하게 갖다 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35절에 보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팔아다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필요를 받은 사람도 이게 누구 것이었는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그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으니까요. 또한 나눔 받은 자들도 필요에 따라 나눔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더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큼 내가 도움을 받고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사도들이 지도자가 되어 나누어 주는데 저것들이 중간에 떼먹지 않았을까, 저것들이 중간에 지들이 착복하지 않았을까 하며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갖다 바친 자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나누어 쓰는 자도 그것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줘서 중간 역할하는 사도들도 받은 바 그대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뿐 착복하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취하는 일도 없었고 그 공동체 안에는 계산도 없고 불평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내 거야, 이건 내 사역이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계산과 자기 생색 내는 것도 없었고 더구나 속임수도 없었고 이 공동체는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감사, 더 주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 받는 자는 그저 감사히 받고 주신 것에 대하여 그저 감사할 줄 아는 것으로 그저 끝나고 나누어 주는 자도 기쁨으로 나누어 줘서 이것이 바로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산과 불평이 없는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들의 섬김의 이야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자기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자기 생색내는 자 없었고 또 자기에 대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섬김이 있으면요,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불평하며 하는 헌신, 또 계산하는 헌신, 내 건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소유, 자기 생색내는 헌신, 이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뒤에 나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도구가 되죠. 즉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공동체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걸 보게 돼요. 교회의 어려움은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도 문제지만 헌신하는 자들, 즉 자기 계산을 하며 헌신하는 자들, 또 불평하면서 헌신하는 자들, 또 생색내면서 헌신하는 자들, 또 그 가운데 받는 자들도 그렇게 받는 자들, 이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습도 봅시다. 우리가 진정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이 사도적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구심력을 갖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런 분 저는 발견할 수 없지만요, 정말 절대로 그런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계산 없는 헌신,
불평 없는 헌신, 내 거라고 소유 주장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텐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순수하게 섬기셨지. 교회는 이렇게 순수히 섬기는 곳이야.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데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온전한 섬김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헌신이 여러분 어떠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36절을 보면 여기 나오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으로 위로의 이 사도들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선교사요, 또한 중요한 준사도급에 있는 중요한 자인데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그가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바나바라는 중요한 지도자조차도 바로 이렇게 성도들만 시키고 자기는 하지 않는, 또 성도들에게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도 이 앞에서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주장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갖다가 이 섬기는, 이 섬김의 기쁨의 본이 되는 모습을 지도자인 바나바가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이후에 이 아나니와 삽디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 앞에서 그는 섬기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보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더욱더 온전함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교회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려움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죠.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특별히 섬기는 자들, 또 앞장서서 섬기면서 지도자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반만 하면 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100이지만 그거 한 10분의 1씩 나눠서 나중에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의 행하는 모든 섬김, 물질로 섬기고 또 힘으로 섬기고 또 기타 내 재능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진지한 헌신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3장과 4장 그리고 오늘 5장 초반까지 읽으면서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이 행복한 산울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정말 순수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폭발적인 구심력을 가진 그러한 이 사도적인 성도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갈수록 더욱더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열매로 이 공동체가 한마음에 한뜻 되어져 있는, 서로를 향한 섬김의 기쁨으로 온전해져 있는, 온전한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은혜에 의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불평 없는, 계산 없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헌신들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한마음 한뜻 되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지속되어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저렇게 교회를 해야 돼, 저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라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